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광야의 40년 여정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람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40군데의 여정을 그렇게 40년 동안 여정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 담겨진 의미 세 가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어야 하는 광야.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시키시는 강야입니다. 그야말로 믿음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이런 훈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나안 입장에서는 준비하게 하는 강야입니다. 그야말로 성막과 세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각 지파대로의 조직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심과 목적과 방향,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명령입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반드시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죄악으로 가득한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헐라. 사단의 통로인 우상과 우상숭배 장소를 헐라고 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점령하고 거주하라. 메시아 올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정복의 명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과 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적 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정복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본론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약속입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횃불 언약의 말씀과 함께 이미 주어졌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거의 결국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주는 기업을 구분되게 하셔서 결국 지파에 따라서 언약 성취의 정복이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경고입니다.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분명히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아니하면 원주민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몰아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남겨준 자들이 결국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기 위한 조처입니다. 남겨둔 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을 심판할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경고를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시간표, 실제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제약과 사단과 그 통로를 완전히 정복하라. 가나안 정복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성취라는 사실. 가나안 정복의 경고는 원주민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 정복해라.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엄중히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가나안 정복에 순종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